네, 반갑습니다. 부정육부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부성부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또 안전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성육부 모임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힘을 늘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부성 육부로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그래서 서로를 위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정 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영적 무기가 되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아갑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자녀들 함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는데요. 1장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어서 빛의 자녀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해였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비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맺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태도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나눔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두움과 빛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러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혜롭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게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시간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주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 바로 우리가 1초, 1분, 1시간 이럴 때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그때 사용되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시간이란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초, 1분, 1시간 이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시간, 그 일정한 특별한 시간.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을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은 이 두 번째 단어의 의미로 사용된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월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사용되는 단어의 시간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열심히 써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시간, 바로 기회 같은 거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 시간들,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잘 캐치하고 그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월을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악한 때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가득하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세력들로 인해 큰 문제, 얘기하지 못한 시련, 어려움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들을 당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르게 대면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악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그 기회들을 잘 해결하고 어떤 문제들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가 주어지려면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악한 때, 그때의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겠죠. 평안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시대보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한 세력이 더 강할 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풀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지나가는 기회들을 지혜자는 그 기회들을 잘 캐치해서 그때그때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는 두 번째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앞에서 15절에는 그 지혜롭지 못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대조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여기서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가득한 그 악이
이 빛의 자녀들을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빛의 자녀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다시 지혜로운 자녀로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에서 금지하는 게 있고 또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네,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또한 술을 취하는 것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날을 살아갈 때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술을 마시면서 한탄하면서 뭔가 씻어버리려고 고민을 털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더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또 방탕한 생활로 더 깊이 나아가게 그래서 방탕한 것이 되는 상태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 명확하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들을 뭔가 떨쳐버리려고 그냥 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 악의 세력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그 감사한 것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시로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신령한 찬송들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마지막에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할 때 오늘 말씀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모여서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각 교회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다 같이 찬양하는 기쁨을 지금은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다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서로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열매 행동이 바로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오늘 또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거, 쉼을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신 거,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또 때로는 허락하지 않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종은 다른 사람의 검리와 위협, 그런 힘, 능력에 의해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면 뭔가 강압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이렇게 뭔가 자기 권리와 주장이 없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의해 그 힘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발적으로 내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섬기며 나를 낮추어서 내가 상대할 대상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 상대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1절의 본문은 뒤에 이어지는 뒤에 우리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는 다른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 친구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밑에 사람들과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부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김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빛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각 서로를 위해서 우리 부성육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부성육부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기쁘시게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며 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남편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 육부 성도님들이 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며 오래 참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성 육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풍성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